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아멘. 예, 감사하죠. 예, 제일 흡족한 팀입니다. 블레스드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팀명을 블레스드. 아마 축복 받고 축복 선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그 듀엣 남성 찬양 중에 요 나이 갭 가지고 하시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잘 한번 성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다도 경건하게,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또 세대별 만남의 날이 4월 20일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3부 예배는 2부 예배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1남 1여 또 2남 2여 예, 전체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단톡방통해서 음원이 이제 배포가 되고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4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하고 13일 지휘자 오셔서 전체 연습하고 20날 부활주일 할렐루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작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는 3월 28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관이 새롭게 단장이 됐다고 해서 해설사와 함께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실 분들은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앞에 11시 30분까지 나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겠고요. 주로 용산역에서 주로 갈아타시더라고요. 예, 참조하시고 올해 첫 워킹데이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화수 전도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3번 남았는데 아주 중요한 과를 다루기 때문에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요.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게 있었어요. 풍족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넓디 넓은 세계였습니다. 좁은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금지한 것은 단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쫓기는 것도 없고 제한되는 것도 없고 넓디 넓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뱀을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라고. 귀가 쏠깃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인데 그거 먹게 되면은 넓은 세계로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한 넓은 세계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났더니 형편없는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온갖 질병이 다가오게 됐고요. 모든 것의 노예. 전에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넓은 세상에서 넓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반대로 자꾸 생각하고요. 이것도 못하게 한다, 저것도 못하게 한다 하는데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해라, 저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 주로 하시지. 근데 너희 이 축복을 빼앗고 너희의 이 권리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건 안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셨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생각도 짧고 생각도 좁고 생활 반경도 좁고, 아니 좁은 게 아니라 건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넓게 자유롭게 살아서 건전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 한 거잖아요. 목사지만. 기껏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하지만 그래도 30%밖에 안 되는데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뭐 그렇게 건전해서, 뭘 그렇게 유익하게 해서, 뭐 그렇게 가정에 도움을 줘서 그게 개인한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좁은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가치관에 좀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넓은 세상에서 넓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살게 되었나라고 감탄할 일들이 인생 곳곳에서 계속 많아져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는 넓은데 들어가는 문이 그냥 좁아져 버렸어요. 작은 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끔 그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넓은 세계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불평 원망으로 가면 못 들어가요. 감사와 감격으로 가면 그 넓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할, 제가 꿈도 못 꿀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했나 하는 일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를 살아오셨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세계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얻은 결실이 진짜 사실인가? 하며 깜짝 놀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좁은 세계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넓은 세계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되 기쁨으로 가게 되면 넓은 세계를 주시고, 지금 내 앞이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은 넓은 세계를 믿음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예수님 뭐 축사 사역하고 기적 사역 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특허권이 있다 생각했나 봐요.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무리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어디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합니다. 자랑스럽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제가 금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9장 39절 4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이 일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만 일어나야 되겠냐? 저기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어느 누구라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이 말을 듣고 쫓겨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곳곳에서 많아지게 되니까 그것만 족하지 않냐. 왜 우리 공동체에서 왜 여기에서만 일어나야 되고 왜 당신은 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딱 한 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딱 한 번 봤어요. 왜 당신 거기서 하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당신 거기서 하냐고. 딱 한 번 봤어요.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쓰셨어요. 인생 끝까지 안 쓰시고 계세요.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품어내는 것도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넓어져야 돼요. 그만큼 주님을 믿었는데 온 세상을 다 품는 아니 안 품잖아요. 사람들을.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당신 죄인 아니냐. 당신 나쁜 세력에 가담하고 있지 않느냐. 온갖 잣대를 다 들이대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받아줬잖아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고. 그 사람들은 말도 안 섞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말을 섞으셨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교회 역사가 오래됐는데 귀를 닫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믿음이 오래됐는데 자꾸 귀를 닫아요.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좁은 게 아닌데 노력을 해야죠. 넓어지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특징이 돼야죠. 신학교 다닐 때 라이벌이라고 불렀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한 친구는 참 똑똑해요. 참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다 원서를 내도 다 될 분이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부에 넣어도 합격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이제 온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친구예요. 참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요. 언어적 재능도 뛰어나고요. 이게 이제 이 친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전데 아무튼 아닌데 신경은 쓰여요. 서로 같이 있으면 신경이 서로 쓰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둘만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저도 신경 쓰이고 그 친구도 저 보면 신경 쓰이고 저 친구 잘하면 제가 좀 안색이 굳고 제가 잘하면 그 친구가 안색이 굳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희 둘 사이에 왔다 가면은 냉기가 흐른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괜히 기분 나쁘고 저보다 잘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기분 나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저 멋진 친구의 저 멋진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겠다. 나보다 더 뛰어난 면도 많고. 그래서 그 생각이 미쳐져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저한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저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틀려요. 전하고는. 저는 신경 쓰이면서 했지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래 원래 그 친구 그랬던 친구야. 영어 동시 번역 통역을 너무 잘했다. 유학당 갔다 왔는데 왜 맞아. 그 친구는 학생 때부터 신학교 입학 때부터 정말 뛰어난 친구였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참 멋집니다. 하나님. 저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셔야죠. 곳곳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야죠. 좀 넓은 시야를 가져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좁아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다라고 믿으세요. 넓은 세계를 펼쳐주신다고 믿으세요. 여전히 펼쳐주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축복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앞날에 넓은 세계를 펼쳐주셔서 그 넓은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게 해 주십시오. 마음껏 활약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벅차겠죠. 그 넓은 세계를 감당하려면 벅차 보이면 잘 서포트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벅차겠어요. 넓은 세계를 살려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잖아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좁아지잖아요. 하나라도 약점 잡히면 그거 붙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그만큼 인생 살아보셨으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 좁아지고 세상에 있으면 넓어집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으면 좁아지게 되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좁아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어려워도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증거했듯이 좋은 믿음은 리듬을 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넓디 넓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곧 이어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가야 될 게 있고 좁혀서 보고 가야 될 게 있다. 넓을 때는 넓게, 좁은 것은 좁게. 이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넓게 보지 말고 좁고도 또 좁게 봐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해야지.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왜 죄에 대해서 넓어집니까? 애통해야지.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성결치 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해야지. 에이, 사람이 살면 그럴 수 있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넓어야 될 부분은 넓어지고 좁아야 될 부분에서는 좁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만약 죄를 짓는 일을 한다면 찍어버려서 장에 울어 천국을 잃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고, 발과 눈이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찢거나 빼버려서 지옥에 가는 일을 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또 죄 안 짓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만큼 각오를 하고 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걸 진짜 뭐 절단해서 절단하면 뭐 죄 안 짓나요? 더 험한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비유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넓게 볼 것은 넓게 보고 좁게 다루어야 할 것들은 좁게 다루어서 믿음의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림 받아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잘못 타가지고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리는 거고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살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나도 나 자신을 살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야 되고 내가 거하는 것은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이런 사람에게 넓디 넓은 세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 없잖아요. 성경에요. 살리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그걸 다 실어놨잖아요. 이제 광고 말씀드렸지만 그 총회 전도 컨퍼런스 보통은 잘 못 갑니다. 이제 의무 참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의무 참석자가 되다 보니까 갈 여유도 없고 사실 일정도 그렇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는데 들어보고 싶은 목사님이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들어보고 싶은.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잘해라. 제가 설교 때 표현한 것처럼 얄미울 정도로 잘해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평생 교우들한테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강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더라고요. 저 단어를 썼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요. 아이고 집사님 회사 가십니까? 예, 회사 갑니다. 예,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다는 거야.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왜 전도하러 가? 회사에서? 아니 일하러 가지? 제가요 가서요 일 열심히 해서요 사람들이 나보고 야, 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해서 나도 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 갑니다. 말 되잖아요. 뭐 제가 한 말이나 다른 말이 없는데 더 직접적인 단어를 썼어요. 뭐 그거는 뭐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중고등학생이 학교 가는데 얘야 학교 가니? 그러니까 전도하러 학교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소리를 아시겠죠? 전도하러 학교가? 제가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멋지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친구들이 물어보면 너도 나처럼 기도해봐. 그러면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와.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 말은 안 해봤어요. 열심히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 말도 쓸 수 있는 건데, 응?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걸 보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했지만 이 단어 왜 못 썼을까라는 아주 그 굉장한 충격이라면 충격일까. 잘 갔다 왔죠. 잘 갔다 왔죠. 오늘부터 쓸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냐고. 당신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 전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주 당신은 뭐 이렇게 삶이 우아해? 예수 잘 믿어봐. 이렇게 우아해지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어. 전도하기 위해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은 딱 이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분을 부서에서 데리고 있는 하급자 이 장로님 멋있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부서 사람한테 예수 믿자 소리 잘 안 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자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말 듣습니까? 아이고 또 저러신다 이제 그러고 안 듣는데 연말 정산하는데 왜 의료 정산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아파요.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 해만큼은 낼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은. 근데 그 말 에이 또 그러신다 했던 양반은 그게 의료 영수증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봐라, 난 한 장도 없다.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그 주부터 그 젊은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교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난 그 말 듣고 그분을 그때부터 존경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멋지게 이렇게 살렸을까? 예.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세계를 펼쳐 주십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리듬을 잘 타서 넓은 부분에서는 넓게, 좁혀야 될 부분들은 잘 좁히고, 그렇게 해서 넓은 세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넓으세요. 전체를 같은 도면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걸 이끌고 가세요. 근데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면 그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도 넓디 넓은 세계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넓은 세상에서 넓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좀 제발 좀 믿으면 좋겠는데, 예. 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요. 들어가는 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요, 예. 좋은 믿음이란 리듬을 타는 것이다. 살림과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서 때로는 넓게, 때로는 좁게. 이거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예. 정확하게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그 다음요, 넓은 세계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넓히고 어떤 것을 좁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대화도 해보시고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리듬을 잘 타고 멋진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넓디 넓은 세계에서 기뻐 찬양하며 축복받음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